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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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 본문은 이제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그런데 한 사람 이사야라는 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소명 부르시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전체 본문의 내용은 나라가 흔들리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그 가운데서 죄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또 사용하시는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이어가시는지 그 이야기가 전부 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들어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남유다 왕이. 그러니까 전부 다들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너희 왕은 죽었지만 나는 여전히 보좌에 앉아 있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사야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서 사명을 맡기시고 지금 이 심판이 곧 임할 이 상황 가운데서도 거룩한 씨를 남겨두셨다 이야기도 해주세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줄거리인데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에서 보면 위기의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1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시야 왕은요 오랫동안 남유다를 정말 강하게 키운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죽었어요. 나라가 충격에 빠진 거죠. 이제 큰일 났다. 어떡하지? 걱정이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성전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따라가서 본 것이 뭐냐? 1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렇게 이사야가 처음 본 모습이에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봤어요. 세상의 왕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본 것이 스랍들이 쉬지 않고 외칩니다. 3절에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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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계속 노래하는 거예요. 거룩하다를 계속 반복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완전하신 왕이시다. 이것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 눈앞의 현실에 빠져 있으면 엉뚱한 데 두려움을 가져요. 경제가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여러 가지 교회가 어렵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 가운데 이사야에게 나라의 어려운 환경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그 현실 가운데도 하늘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은 악해졌어요.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정죄를 당해요. 그런데 왕까지 죽었어요. 이거는 최악의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해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평안은 상황이 아니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위기의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과 똑같은 방법.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첫 시간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세상은 변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사야를 불러서 하늘의 보좌를 보게 하신 하나님이 5, 6, 7절을 보면 죄를 깨닫게 정결케 하십니다. 이사야를 먼저 보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어요. 성전에 가서. 그리고 이사야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보면 좋아야 될 것 같은데 큰일 났다. 나 이제 망했다. 이전까지는 백성의 죄를 지적하고 말하던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자 다른 사람 죄를 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 죄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자기 죄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5절에 또 얘기해. 여러분, 참된 회개는 여기서 잠깐 볼 수 있는 것이, 참된 회개는 남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보는 게 진짜 회개예요. 나 자신을. 그렇게 이사야가 나는 망하게 됐다. 내 입술이 부정한데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탄식을 하고 엎드리니까 스라바나가 하나님의 제단 숯불을 하나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댔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7절에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숯불 자체가 뭔가 거룩한 무언가가 있어서 죄를 사한 것이 아니고 그 숯불을 가져온 제단이 중요한 거예요. 희생제사가 드려지는 곳,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죄사함의 은혜를 상징하는 제단인 거예요. 이것을 구속의 역사에서 바라보면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이사야 입장에서 보면 장차 신약 때 이루어질 예수님의 속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해요. 제단의 숯불,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받았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기도 해요. 죄인은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고 이사야처럼 나는 죄인이다, 나는 망하게 됐다, 나는 부정한 자다 했을 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을 입술에 대서 그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그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 마음을 주님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사야 제단 숯불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8절부터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정결한 사람을 사명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명을 주세요. 8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죄사함 받고 나서 이사야에게. 그러고 나서 죄사함 받은 이사야의 대답이 뭡니까? 8절에 즉시 대답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조금 전에는 나는 망했다. 죽었다. 탄식하던 사람이 죄사함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사명을 주세요. 그런데 그 내용이 놀랍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보좌를 직접 보고 천사들을 통해서 죄사함의 그 숯불의 은혜를 받고 그럼 대단한 은혜를 경험을 했으면 큰 사명을 주실 줄 알았는데 부흥도 아니에요. 성공도 아니에요. 주신 사명이 오히려 지독하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요즘 말로 말하면 뺀질뺀질하고 도망다니는 백성들을 따라다니면서 말씀 전하는 게 그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겉으로 보면 이게 뭐야? 이게 사명이야? 할 정도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고 결과가 어떠하든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결과가 아니고 순종.
왜 이런 사명을 주셨을까?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거절해 왔기 때문에 또다시 보내는 거예요. 또다시. 그 완악함이 심판을 가져왔어요. 이제 곧 아수르 바벨론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떨어져 나갈 거고 잠시 뒤에 남유다도 또 잡혀갈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그런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도 지독하게 말을 안 듣는데도 또 이사야를 보내셔서 또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 13절에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나무는 베어질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잡혀가고 남유다가 식민지로 잡혀가도 베어질 수 있어요. 그루터기는 남습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 복음은 역사 속에서 언제나 이렇게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어져 왔어요. 남은 자들.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소망을 남겨두십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 거룩한 씨로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어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그래서 순종해야 됩니다. 남은 그루터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를 그렇게 불러놓고 뭔가 큰 일을 하게 하신 게 아니고 말 안 듣는 백성들한테 또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 그게 사명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사야의 부르심 가운데 있었던 이 상황들,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할 것이 세상이 흔들릴수록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철저하게 고백해야 되겠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깨끗함 받고 그리고 정결한 사람 돼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정결하게 되면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해야 된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소망이 그루터기처럼 잘려나가고 조금 밑바닥에 남은 그루터기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생명을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함을 입고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든지 이사야처럼 실패할 게 뻔한 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주시면 그 사명 붙들고 우리는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붙들고 그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